예배는 연습이 없어요. 수연, 승원, 주보를 그렇게 장난치고 던지라고 주는 거 아니야. 똑바로 앉아서 목사님 얘기 잘 들어. 다리 모으고. 예배는 연습이 없습니다. 예배는 연습이 없어서 예배 시간에 바로바로 잘못된 것은 꾸짖고 가르치는 것이 예수서당에 지향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연습으로 가짜로 드리는 예배는 없죠.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딱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연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주일 거룩한 공예배에서도 이렇게 잘못된 것은 꾸짖을 수밖에 없어요. 양해하시고 또 혹시 마음에 또 상함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보실 말씀 고린도후서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고자를 펴시고 고린도후서가 나올 때까지 넘기면 되죠. 신약성경 293쪽 전후면에 있죠. 293쪽. 290. 자, 잘 안 찾아질 때는 목사님이 힌트를 주잖아요. 신약성경 293쪽 전후에 있다고. 몇 장? 8장 1절에서 15절까지 오늘 볼 텐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볼 텐데, 13절에서 15절 읽고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요. 의무가 아니고 책임도 아니에요. 우리는 의무를 질 만큼, 책임을 질 만큼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것을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명령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고,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명령 불복종으로 말미암아 즉결 처분이 되어지는 것이 명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반역행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요즘 시절이 하도 하수상하니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명령입니다. 오늘 성원이가 오자마자 다음 주일날 자전거 타는 약속이 있어서 다음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데 정말 웃기는 얘기죠. 하품 나오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광고 말씀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으로 지금 애매한 시기에 놓였습니다. 그렇죠? 애매한 시기에요. 이것을 예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애매한 시기에 놓였는데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진리고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든지 방송을 드리든지 어쨌든 교회는 예배를 멈추지 않냐고 계속해 나가는 것이 교회에 된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이름한다면, 교회라고 자부한다면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예배는 꼭 교회에 나와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도 분명히 예배이고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 드린 후의 삶이 거룩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송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방송 대충 한쪽에 틀어놓고 소리만 듣고요. 그 다음에 뭐 딴짓을 하고
또 뭐 어디 놀러 가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야, 저것들 봐라. 코로나 바이러스 오니까 예배도 뭐 방송으로 대충 드리고, 주일날 온갖 별짓을 다 하네. 우리하고 똑같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만, 특정한 날만 교회 가고, 그 외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구별도 되지 않고, 입에 험한 말을 담고, 행동만 봐가지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구별도 안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지금 우리가 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하나의 행동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시대의 예배를 지키는 예배의 파수꾼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광고 말씀은 뭐 다른 거 없죠. 예배예요. 기도와 예배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예배. 그런 말도 있죠.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의 자유가 있다면 불법에 대하여 따르지 않는 자유도 우리의 자유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옳지 않은 일을 명령이라고 해서, 강압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은 자유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리대로 살 수 있을 자유를 지키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라고 하지, 선한 일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을 자유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지 말라고 하셨지, 따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고, 만약에 따 먹으면 내가 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사랑이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참 진리가 아니면 거기에 강력하게 거부할 수 있는 거부의 자유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수연이, 진리가 아닌 것, 옳지 않은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는 거부의 자유도 자유야. 무조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예배도 강제로 나왔다면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셔도 돼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배워야 돼요.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자유를 잘못 해석하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설교하면서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 자,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세요. 마음을 담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받을 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갈 복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 지혜와 용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 진리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 것, 마음에 없는 건 받지 않는다. 우리가 가끔씩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죠. 마음에 없는 말. 이걸 뭐 좋은 말로 표현해가지고 하얀 거짓말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진심으로 마음을 닫지 아니한 것은 어떤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은 독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동화책에 보면 백설공주가 있잖아요. 백설공주에 보면은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디즈니가. 빨간 사과 정말 맛있게 생겼잖아요. 정말 먹으면 맛있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사과를 좋은 마음으로 마녀가 백설공주에게 좋은 마음으로 줘요? 나쁜 마음으로 줘요? 나쁜 거. 나쁜 마음으로 주지. 그지? 그리고 그 사과는 좋은 사과야? 나쁜 사과야? 사과. 나쁜 사과. 물론 마녀가 그 사과에다가 독을 넣었기는 하지만, 발랐기는 하지만 좋지 않은 마음이 그 사과에 독을 바르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과를 준다. 그것은 내가 독을 바르지 않았지만 그것은 독을 발란 것과 똑같습니다. 살인행위.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이 속사람, 마음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대충 마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좋지 않은 마음으로 그 어떤 좋은 것을 줘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 뭐요? 이 안에 선한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다. 진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죄를 회개했는데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세요.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그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게임에 중독이 되고 동영상에 중독이 되고 술에 중독이 되고 담배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회개하고 잘못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것을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기에 쩔어버리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여름이라서 문을 잔뜩 닫아놓고 에어컨을 오랫동안 켜다 보니까 환기를 안 시킬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환기를 안 시키면은 안에서 음식하고 밥 먹었던 어떤 그런 음식 냄새들 또 여러 가지 냄새들로 인해서 매캐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집안에 오랫동안 빼어버려요. 그래서 며칠을 문을 열어놔도 그 냄새가 빠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 안에 이런 악한, 독한, 아주 역겨운 냄새들이 계속해서 찌들어 있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샤워를 며칠을 해도 그 몸에서 그 냄새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돼지를 잡으러 돼지 우리에 간 적이 있는데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와 씨름을 하면서 돼지를 잡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돼지 다리를 묶어서 돼지를 끌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발이고 온몸에 돼지 분뇨가 떡이 돼요. 그래서 그 돼지를 잡고 막사 안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먹었어요? 군대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냄새가 이 안에 빼어가지고 추운 겨울인데 군대는 더운 물 잘 안 주거든요. 찬물로 얼마나 많이 씻었는데도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서 피가 날 정도로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냄새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냄새가 뭔지 알아요? 내 코 속에 들어간 냄새는 빼낼 수가 없어요. 우리 혹시 뭐 설거지 집에서 주방 하실 일을 하시다 보면 병 안에 닦는 병솔 있죠. 코를 그걸로 닦을 수는 없잖아요. 이 속에 들어간 냄새는 몸을 며칠을 씻어내고 내 몸에서는 냄새가 안 나는데 내 코에서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미 냄새가 지어졌는데 나는 여전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인 것 같아도 내 코 속에 배어있는 그 악한 역겨운 냄새처럼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데 그것이 역겨운 냄새인지 어떻게 알아요? 진리를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로지 자신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훈계를 듣지 아니하면 나에게서 죄가 제거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잘생겨 보입니다. 향수를 발라서 좋은 향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명품 옷을 입어서 아주 부잣집의 어떤 왕자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니에요. 내 코 속에 있는 냄새는 어떻게 할 건데? 내 마음속에 찝찝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진심으로 느끼고 회개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스스로 깨달아서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것이 진짜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으시기를, 느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훈아, 네. 수연아, 네. 8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라. 자, 마게도냐 교회에게 뭐를 알린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리는데 뭐냐니까 환란의 많은 시절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연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헌금이에요. 헌금. 이 구제 헌금. 이 구제 헌금인데요. 이 구제 헌금이 넘치도록 하였다. 근데요, 어떨 때 넘쳤나냐면은 환란이 많고 시련이 많을 때 넘쳤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흉년일 때에 연보가 넘쳤다. 헌금이 넘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절이 어려울 때 헌금이 더 넘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반대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 때에 더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가진 것이 없을 때 더 많이 나누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구제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부자가 아니라요, 마음이 부자여야 돼요. 마음이 부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안에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이 어려운 시절을 같이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연보가 헌금이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가끔씩 그런 얘기 하죠.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지만 몇백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옷을 입을 줄 알면서 교회에 헌금할 줄 몰라요. 아까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 돈을 사용해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사용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는 비싼 음식, 비싼 옷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가 입던 옷을 나눠줘요. 자기가 입다가 더 이상 입기 싫은 것들, 입을 수 없는 것들. 가끔씩요, 우리 선교 많이 하잖아요. 선교 많이 하는데 선교한다고 우리가 뭐 표현상 헌옷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헌옷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 가게에서 팔다가 재고 남은 것들, 정말 새 것들, 이런 것들을 후원해서 선교지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이 얘기는 어떤 때도 나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자원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재원들 보세요. 나중에는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늘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도 진리가 있어야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백억, 수천억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교 안 되잖아요. 고작 몇십억, 몇백억 했다고 그게 선교가 다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고급 승용차 사고 고급 음식 먹으면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복 아니에요. 오늘 맛있는 음식 먹고, 물론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기도하지만 그 음식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감사가 있는 것이 더 감사한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니요. 감사한 거잖아요. 그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게 더 감사한 거야.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뭐 피자를 시켜준다. 아, 나 이거 싫어. 다른 거 시켜주세요. 아, 나 이거 먹기 싫어. 아, 나 이거 싫어. 아, 이런 싸구려는 나는 읽기 싫어. 뭐 이런.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뭐냐면은 감사가 있는 게 더 감사한 거예요. 어떤 일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짜 구원이고 구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지나도록.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마음이 넉넉한 거죠. 이런 대표적인 분이 우리네 부모님들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정말 속옷이 구멍이 나는데도 우리 자녀들 옷은 삐까뻔쩍한 거 입히잖아요. 양말에 구멍이 나고 속옷에 구멍이 나고 밖에서 험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깨끗하게 입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런 일을 안 하도록 하잖아요. 그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짜다라고 해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제일 감사한 사람이고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을 더 생각하잖아요. 더 좋은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감사한 일. 제일 중요해요.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처럼 그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해요. 그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에 던져진다. 불이 어디예요? 지옥이라고 해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노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그것을 달라 그렇게 재촉하지 않았고 강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뭐요? 자원하여서 가져왔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더 열심히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금을 보내고 연보를 보냈다. 이 예수서당교회도 그렇게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보내주시는 후원금과 헌금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그 만족함이 오병이의 기적을 낳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였노라. 자, 그래서 누군가가 거기에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일을 계속해 추진해 나가는데 그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왜요? 그것은 너무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막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지 마. 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그거 헌금하면 안 돼. 교회 그 헌금해봐야 뭐 안 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로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감사한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너희도 실제로 한번 베풀어 봐라는 얘기. 여보세요? 말로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감사한다 하지 말고 네. 어버이날만 카네이션 하나 딱 할아버지 갖다 주지 말고 여러분들 용돈 모아가지고 직접 치킨 한 마리 사서 할아버지 이건 나 오늘 할아버지하고 나눠 먹으려고 할머니하고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사왔어요. 그렇게 해보라고. 아이스크림 하나만 너네들 먹을 거 아이스크림 하나만 딱 사지 말고 집에 들어갈 때 아이스크림 4개 딱 사가가지고 수연이가 성원아 너도 하나 할아버지도 하나 할머니도 하나 딱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누구 돈으로요? 네 돈으로 네 받은 용돈으로. 얘는요? 당연히 야 니한테 얘기하면 네가 하는 것을 성은이가 보고 배우잖아. 똑같은 거지. 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네들한테 먼저 베풀어 보이잖아. 너네들 옷 입히고 다 하잖아. 말로만 할아버지 고마워요 땡큐. 여보세요 똑바로 앉아. 쳐다봐. 목사님 봐. 말로만 할아버지 할머니 고마워요 땡큐 이러지 말고 진짜로 땡큐한 마음을 한번 보여보라고. 땡큐한 마음을. 야 솔직한 얘기로 너네가 가지고 있는 돈 누구 돈이야? 어디서 나온 거야? 그건 누구 돈 아니잖아. 고모. 그건 누구 돈 아니잖아. 네. 근데 뭘 누구 것처럼 그렇게 막 그래? 인터넷 할머니 주시면. 야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도둑놈이야. 맞아 안 맞아? 할아버지 거고 고모 거고 이모 거고 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내 거야? 줬어요. 맞아요. 뭐 하라고 줬을까? 사랑하라고. 뭐 하라고 줬을까? 착하게 살라고 줬잖아. 착하게. 뭐 사랑하라고 준 것 같은데. 사 먹을 때 니만 먹지 말고. 얘만 먹. 야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먹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만 먹으면 어떡해? 야 아침에 밥을 해가지고 너희는 야 너희는 먹지마. 너희가 해먹어. 너가 사먹어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밥 안 주면 어떻게 돼? 야, 똑같은 거야. 정말 주지요. 얘만 먹어요. 시끄러.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야 여기 봐봐 말과 지식과 배운 대로 하란 말이야. 배운 대로 목사님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쳐 주잖아. 알겠어? 네. 오늘 가르쳐 준 대로 한번 하는 거야. 이번 주에 네. 최소한 한 번 이상 하는 거야. 뭐요? 너그 용돈을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맛있는 거 사주고. 안 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네 어제 7,000원 있다 그랬잖아. 제가 누가- 언제요? 니는 10,000원 있다 그랬어 어저께 보니까. 언제요? 저 1,000원밖에 없어요. 1,000원이면 되네. 1,000원이면 아이스크림 쌍쌍바 사가지고 딱 나눠 먹으면 되겠네. 야,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거야. 성은이, 7,000원이나 있으면 가족들 아이스크림 한 분씩 쏠 수 있겠네. 야, 빨리 써. 여기 만 어쨌든, 이번 주에, 7,000원이 만 원인데? 여봐. 이번 주에 무조건 한 번씩 실천하기. 너 만 원으로 자. TV 사줘.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오.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여라. 할아버지 할머니가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너희가 진실되게 한번 증명해 보여보라는 얘기야. 증명해 보여보라고. 정명이요? 야, 너희들 교회 올 때마다 교회에서 간식 줘 안 줘? 저요. 저는 제가 고마워 안 고마워? 그 고마운 마음을 목사님한테 한번 쏴보라고. 좋은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자, 뭐야? 내가 가난해질지언정 너희를 부유하게 해주면 너희가 가난해질 때 다시 그것이 되돌아온다라고 얘기해요. 야, 너네들 그거 알아라.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 얘기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그거 저희가 어떻게 하는 건지? 응? 근데 너무 배고파. 네가 늦게 일어나가 아침에 안 먹고 오니까 그렇지. 밥을 안 주죠. 자, 10절에 오늘 다 시끄러! 이 일에 관하여 너희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가 유익함이라.
자, 너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누구한테 유익하다? 너네들한테 유익한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네들한테 뭐 아이스크림 하나 얻어먹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어.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하시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되는 있는 대로 하라. 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있는 대로 하세요. 하든지 말든지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쳤고 여러분들이 가르쳤는데도 안 하면 뭐 그거는 뭐 목사님도 어쩔 수가 없어. 뭐 목사님이 목을 졸라맬 거야 어쩔 거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만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여보세요. 할 마음만 있으면 하고 할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거야. 그냥 너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들이 나누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물이 어떻게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고 금방 얘기했잖아. 자, 봐봐. 우물이 있어. 우물은 계속 퍼내야 거기에서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 거야. 근데 그 우물을 안 퍼내면 그 우물이 어떻게 될까? 썩어요. 썩은 냄새.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주시는 용돈으로 자꾸 쓰라고 하니까 딱지 사고 얘가 딱 쓰는 엄한 거 사고 이러면 그 돈이 언젠가는 마른다니까? 왠지 아세요? 그 돈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니한테 돈을 줬더니 너도 손주가 딱지 사고 뭐 엄한 일을 하는데 내가 더 이상 너한테는 돈을 줄 수가 없다. 왜 돈을 주면서 똑바로 안 가르치느냐?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야단 맞는 거야. 야단 맞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궁핍해지는 거야. 너네들이 돈을 엉뚱한데 그렇게 쓰면.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균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하고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균등. 다른 사람들하고 그 사랑을 똑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타락하거나 썩지 않도록. 사랑이 뭐지? 타락이 뭐냐면은 너네한테 만약에 돈을 많이 줬는데 너네가 그것을 나눠주지 않고 너네끼리만 피자 사 먹고 통닭 사 먹고 고기 사 먹고 뭐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된다? 성인병 걸려가지고 빨리 죽는 거야. 너무 뭐야? 성인병이 뭔지 아나? 아니요? 당뇨, 막 비만, 고지혈증 비만. 막 이런 걸 해서 빨리 죽는 거야. 나누어서 먹는 거야. 나누어서. 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여보세요. 들으세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라.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될 것이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많이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목사님이 방금 우물의 비유를 했잖아. 우물은 계속 퍼면은 새로운 물이 계속 쏟아나지만 우물은 가만히 놔두면 그 물이 썩는다 그랬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거야. 주시는 것을 잘 쓰지 않으면 그것이 뭐하게 된다? 썩어서 썩어요. 없어진다. 자, 만약에 너네들한테 피자 100판이 생겼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 먹어라 그러면 먹을 수 있겠어 없겠어? 못 먹어요. 남는 건 어떻게 될까? 썩어요. 그래, 그거야. 차라리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먹고 싶어. 만약에 그런 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 먹었던 사람이 또 어떻게 할까? 100개 생겼을 때 너네들한테 똑같이 또 나눠주는 거야. 그걸 근데 100개를 어떻게 먹어요? 1000개, 10,000개도 줘. 네? 그럼 돈 어떻게? 나눠주면 되지. 1000개, 10,000개를 네가 먹고 나눠주면 되잖아. 하나님이 1000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에는 10,000개를 주셔요. 10,000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10만 개를 나눠줘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 비결의 발.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 자, 마음에 없는 것은 줘도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백설공주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없는 것은 줘도 안 좋은 거예요. 또 하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쳐다봐.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결국 자기가 썩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썩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TV 봤는가 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봤어요. 맞아요. 병에 걸려가지고 집에다 쓰레기 쌓는 사람 봤지? 네. 네. 쓰레기는 밖에 내다 버려야 되고 남는 것은 나눠줘야 되는데 그거 안에다 쌓아놓고 있으니까 나중에 쓰레기 속에서 사람이 썩어가잖아. 물론 그 사람은 그 마음의 짐 때문에 병이 걸려서 다른 사람들이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긴 했지만 그 현상만은 똑같은 거야. 나누지 않냐고 밖으로 자꾸 배출하지 않으면 썩는 거야. 너네들 먹고 나서 대소변 안 넣으면 어떻게 돼? 너네 몸이 썩는 거야. 아하. 그것처럼 복도 받으면 나누어야 되는 거야. 혼자 그거 다 먹으면 썩어요, 썩어. 그리고 언젠가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거둬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마음에 없는 것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데 억지로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데도 억지로 드리지 마시고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수연아 네. 마음에 없으면 시간 낭비야. 여기 와가 앉아있는 시간이 시간 낭비야. 마찬가지로 또 마치고 나면 피아노하고 음악도 배울 텐데 너네들이 진심으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시간 낭비야. 그 시간 낭비는 결국 사모님 시간 낭비고 목사님 시간 낭비잖아.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여기를 보냈는지 그 사랑하는 너네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진정으로 안다면 1분 1초라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특별히 수연이와 성훈이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속 깊이 받아서 실천해서 몸이 썩고 생각이 썩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해?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합니다. 네? 313장. 찾았어요. 아멘 하는 거야. 아멘. 그것도 못했네. 가사 눈으로 따라 읽습니다. 내 인근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헌금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헌금. 교회 예배 드릴 때 헌금 있어. 그래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한 주간의 삶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드린 헌금 또 후원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위해 늘 복을 주시고 참으로 그것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많아서 그것이 썩지 않도록 또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드리고 난 이후에 궁핍해 주지 아니하고 그 균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오늘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이 헌금에 대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것을 내 이웃과 나누며 내 안에 있어 썩지 않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한국교회 위 그리고 세계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와 그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세워지고 있는 그 교회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은이 수혜님,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한 거 꼭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권합니다. 그 사람들은